신앙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벌써 올해도 이제 또 한 해가 더해져 갔습니다. 12월이 돼서 2026년 그 세월에 또 1년이 더해져 가고, 인생을 많이 생각하게 될 때에 되돌아보면 거기에는 잘 살아왔다, 다행히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잘 살아왔다 하고 감사하게 생각되는 면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그때도 교회는 여전히 다니고 있었지만 사실상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제대로 모르고 무지 속에 살았던 시절들도 가끔 떠오르게 되는데, 그 무지했던 시절이 참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겠고 후회스러운 마음이 참 큽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강조하고 철저히 가르치고자 하는 열심이 더하게 되는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올바른 지식들과 철학들을 다져나갈 수만 있다면, 그럼 그것이 그들의 삶의 태도를 형성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후회함이 없고 감사만이 가득한, 하나님께서 어디에 세워서 사용하실지라도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이런 인생이 되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들을 낳고도 젊은 나이에 낳았지만, 물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은 그런 자녀가 되기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애를 많이 썼어요. 사람이 어린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내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어린애가 뭐 알겠습니까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똑같이 어린 놈들이죠. 이런 친구들과 또 사람들, 특히 부모들에게 영향을 받고 형성되게 되는 그런 인생관과 태도들,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은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과는 점점 더 멀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운동, 은사운동이 컸던 교회에서 내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어떤 성령운동, 기도운동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의 바른 가치와 기준과 태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본의 지식을 올바로 알려주는 것이 그 어떤 운동보다 더 중요했다. 성령운동 하는데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이런 말씀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 가장 큰 역사인 줄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어린 자녀들을 향한 부모들의 책임과 사명감은 더욱 투철해야 됩니다. 간혹 보면 우리 교인들은 아닌데 생각 없이 애들 키우고 책임감 없이 애들 그냥 키우고 아무 말이나 애들한테 막 던지고, 이런 부모들을 보면 주워 박을 수도 없고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부모들은 괘씸하고 아이들은 불쌍한 거죠. 부모들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투철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살아봐야 얼마나 잘 살겠어요. 인생을 통해 이뤄봐야 뭘 대단한 걸 이루고 죽겠습니까? 자녀 하나 제대로 키우고 내가 하나 옆에 드리리라.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사명감을 갖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살아야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될 거예요. 최소한. 그것도 못한 인간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어요? 그러려면 무엇보다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의 바른 기초 위에 제대로 서 있어야 되고, 최소한 기본은 갖추고 있어야 되고, 올바른 지식들로 그릇된 사고들이 바뀌어 나가야만 내 아이들의 성장에 맞춰서 바른 것들을 계속 가르치고 이끌어 갈 수 있겠지요.
그래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게 쉬운 일 같지만 부모가 함께 성장해 나가고 부모가 함께 거룩해져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성장해 있으면 나 또한 어느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명심들 하시고 이 사명이 가장 중대하구나 내 인생에 있어서 이걸 깨달으시기 바라요. 내 자식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그냥 주의 일 한다고 뭔가를 막 세워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 그 자녀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앉았고 엉뚱한 데 가서 있고 이러는 모습들도 보는데 다 헛된 일이에요.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만 인생에 있어서 한 가지만 이 시간에 이야기해야 한다면 난 주저없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전하려 할 것입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던 참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 이것이라면 이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인 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대상이에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얼마나 귀한 주님의 인정의 말씀인지 몰라요. 참 이스라엘 사람 하면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이스라엘 그 장본인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그 원조죠. 그 야곱하면 누굽니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해서 주어진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렇게 야곱처럼 기도의 사람이어야 하고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고 뭐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의 근본인 이 한 가지만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래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믿음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보다 이 야곱의 특징을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야곱하면 기도고 기도하면 야곱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나머지 부인하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있는 사람이라면 나머지 모든 요소들이 갖춰지는 건 시간 문제다. 동시에 이게 없는 사람이라면 나머지 모든 요소가 갖춰져도 결격이다 하는 의미예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요소는 자연히 다 갖춰지게 된다. 이거 하나만. 그런데 다 가지고 있어도 이게 없으면 결격이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베드로는 어떤 제자보다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하면 베드로, 용기하면 베드로죠. 도전심이 있었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 그의 사랑조차도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는 주님을 순간 부인하고 말았고 저주하며 욕하며 가로되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나중에 베드로가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뱉었잖아요. 왜 그랬을까?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는데, 누구보다 주님을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앞장서서 말했던 이 고백했던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칭찬까지 받았던 베드로,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변하지 않았는데 결정적인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보다 앞에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예수님의 꾸중을 듣기도 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 달라졌느냐? 나중에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의 외식적인 행위를 들켜서 신랄하게 비판을 당하기도 했었어요. 고질병이죠.
그렇다고 그 베드로는 가짜냐? 아니죠. 이게 없으면 결격이다. 그래서 감사한 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훗날 코바디스의 전설 속에서 베드로가 마침내는 간사한 요소를 다 떨쳐버리고 콜로세움으로 들어간 이 모습이 전설에 남아있으면 그 전설은 단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고 봐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경건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에 전해져 내려온 귀한 역사의 한 토막이죠. 그 장면을 보고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지. 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하는 칭찬까지 받았을 정도의 베드로였으나 간사한 속성이 완전히 버려지지 못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위기와 또 곤란한 상황이 다가올 때 이런 사유와 태도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라고 별 수 있겠어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 떨궈내야 돼요. 모든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크고 작은 시험을 통해서 다 떨궈내야 돼요. 이처럼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영적인 은사의 체험이 많다 해도 근본 속성에 간사한 것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는 예수님의 인정은 받지 못할 겁니다. 그 인정받으려면 그래야 되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시려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에 합당해야 되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알죠? 우리 교회가 기도의 교회였어요. 은사의 교회였고 철철이 한월산 기도원 가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나도 한동안 전도사 되고 나서도 철철이 기도원 혼자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올라가고 했었어요. 근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보고 또 내가 내 자신을 보고도 회의를 많이 느낀 게 결국 공통점은 공통적인 요소를 가만히 생각해보니 간사함이야. 결정적인 순간에 간사한 태도, 그 사유, 그런 말. 그럼 나도 별 수 없었더라고. 이 뭐지 이게? 했었는데 참 말씀을 내가 무지했었던 시절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일 참 많이 하고 교회에서 누구보다 앞장서는 헌신을 보였다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어느 면에서건 간사한 것을 완전히 떼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 또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인정은 받을 수 없어요. 주님의 이 말씀은 고정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붙박혀버렸잖아요. 이건 영구 고정이에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 사람 이 소리 들으려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야 돼. 너는 봉사 참 많이 했다. 천국 올라 너는 참 일 많이 했다. 네. 너는 참 애 많이 썼다. 네. 그거 말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이 하나 있잖아. 그거 들어야 돼 들어가는 거거든. 주님 그 말씀까지만 하시면 우리 입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응? 넌 참 그래 그 같은 바지런했다. 뭐 이 말씀으로 끝나면 계속 서 있으면 이제 천사가 말하겠죠. 밀면서 다음. 너는 다른 무엇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말씀이 와야 돼. 이게. 이래야 내 인생 성공이야. 주님을 알지 못할 땐 세상 쓰레기였으나 죄인이었으나 내가 예수님을 알고 죄를 통해 자복하고 새 영혼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서 이후로 달려온 내 인생 속에서 이것들이 다 벗겨지고 떨궈져 나가고 다른 어떤 칭찬보다 넌 헌금 참 많이 했다. 넌 남들 못하는 귀한 헌신을 많이 했다. 그 다음
결론. 근데 천사가 다음 하면은 이거 참 이스라엘 사람 못된 채, 참 이스라엘 사람이 못됐는데 천국 갈 수 있나 그것도 의문이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있으면 나머지는 채워진 장착된다니까 그 줄기를 따라서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참 이스라엘 사람의 속성을 안 가지면 뭐 다 잘 하는데 근데 너는 역시 간사한 거는 못 버리겠구나. 뭐 이러면은 낭패죠. 궤변이 왜 궤변인 줄 압니까? 사유가 어느 순간 간사해지면 그때부터 궤변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궤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에메트한 세계이기 때문에 궤변이 들어올 수 없어. 사유가 간사해지면 궤변이 입에서 나오고 머릿속에서 궤변이 돌아가고 이런 합리와 저런 합리와 이런 이유 저런 변명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생 잊지 말고 가슴에 새겨야 되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돼야 되고 또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후회함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사는 동안도 감사하며 살 거고 마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게 될 거예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안에 간사한 것이 없어야 돼. 그래서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마음에 그렇다는 거고 그의 사유에 그렇다는 거고 그죠? 그의 태도에 그렇다는 거고 그의 말에 간사한 말이 없다는 거고 그의 행위도 당연히 그렇겠죠.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반가워하시는 나다나엘을 빌립이 데리고 오시면 전도했어야 하고 데리고 오는 걸 주님 보시면서 보라 보라 이 성경에 예수님이 보라 하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예수님이 보라 하는 건 주목하는 거예요. 군대로 치면 주목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하시면서 나다나엘과 첫 대화가 시작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상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간사하기 때문이에요. 간사하게 태어났어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망하기 시작한 시점이 간사한 사유가 들어와서 하와의 마음속에 채워지고 간사한 사유가 아담에게도 용인되기 시작하면서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먹지 말라 했잖아. 네 했잖아. 먹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이유를 듣고 나니 그 이유가 왜 나와? 먹지 말라는 명령과 네라는 순종 사이에 왜 이유가 또 다른 전제가 돼가지고 다른 제3의 행동이 가능하게 되지? 에덴 동산의 타락은 결국 간사함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이 뱀이가 하와한테 와가지고 뭘 집어넣어서 간사함을 넣어버려요. 뱀의 혓바닥에서 나오는 말. 뱀도 저주를 받아서 그때부터 배로 땅을 기어다니고 옛날에 멋있었나 본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짐승 중에 뱀이 으뜸이라고 그랬거든. 그때는 배로 기어다니지 않았던 거야. 뭐 굉장히 멋있었던 것 같아. 아마 그 가장 그 아름답고 웅장한 뭐 공룡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날 이후로 뱀은 배를 땅에 대고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굴에 사니까 그래 이런 저주를 받았습니다만 중요한 건 뱀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속성의 근원의 DNA에 박혀버린 게 간사한 사유, 간사한 마음. 근데 나다나엘에게서 이게 없는 걸 주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놀랍고 신기하고 반가우셨을까. 어떻게 이런 친구가 있었나 하신 거죠. 벳세다 사람이에요. 베드로랑 한 동네, 빌립 안드레다 한 동네였던 고향 사람 벳세다 친구들이었어요. 똑같은 친구들인데 나다나엘은 뭐 달랐던 거예요. 사실상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로 다 간사합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음에도 그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이런 속성을 갖추고 있었다 하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위기 앞에서 간사함이 없어야 돼요. 인간의 간사함이 가장 그냥 먼저 튀어나오는 게 위기 앞에서. 처음에는 의리 있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뭐가 확 달려오니까 친구 버리고 엄마 버리고 냅다 또 튀는 놈들이 있거든. 인간은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 그 간사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배고픔의 위기, 뭐 생명의 위기, 돈의 위기,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는 간사하게 되고, 또 간사함이 가장 견딜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욕심 앞에서. 처음에 단단한 가죽도 후라이팬 위에서 계속 가열하면 단단한 나무 같은 가죽도 기름이 올라온다니까. 다 굽고 이제 뭐 다 증발한 뭐 나무같이 된 가죽도 후라이팬 위에 계속 구우면 기름이 올라가요. 내가 해봤어. 별거 다 해봤지. 인간이 욕심 앞에서는 간사함이 올라오더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먹을 것 앞에서, 욕심 앞에서, 자기 이해득실 앞에서 간사한 모습이 없어야 돼. 그런데 그런 모습을 발견했으면 이때다 모습이 드러났을 때 대가리 들어가기 전에 딱 잡아야 되겠지. 하나님 앞에 끌고 나와서 통에 자복해야지. 주여 이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놈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지 않고 싶었는데 이런 게 내 안에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해야지. 어차피 우린 다 그렇게 회개하고 깨져야 돼요. 간사하지 않게 태어난 인간이 없거든. 다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이거든. 그게 찍혀져 나가야 돼요. 그러면 세례 요한과 같고 그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과 같고 그분들의 진짜 신실한 제자들과 같고 그리고 이 나다나엘과 같은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진짜 예수의 증인,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게 없군요. 맞아요. 이 속성 안에서 모든 게 갖춰지게 돼요. 이게 근본인 거예요. 이 뿌리가. 그러니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어떠해? 간사하지. 그러면 내가 우리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 회초리를 꺾어다가 항상 문 앞에 둬야지. 뿌리 뽑아내줘야 되니까. 잠언에 뭐라 치면 그 어리석음이 그 안에서 쫓겨나리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정의 우리 자녀들은 아주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이 에메트한 이 사유와 태도의 이 뿌리, 기초 인성의 뿌리를 갖추게 되면 뭐가 임하냐면 지혜의 문이 열리고 지식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 애들처럼 이 총명한 애들은 내가 못 봐서. 다른 교회도 총명한 애들이 많이 있지만 시험을 쳐보진 않았으나 완전 레벨이 달라요. 왜 그럴까? 애들을 똑똑하게 낳아서 그런가?
뭐 엄마 아빠를 보면 평균은 하는데 그 정도라고 보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할 만큼 여러분이 안 가르쳐서 난 옆에서 가르치는 거 보고 있지만은 놀랍습니다. 왜 그럴까? 여기서부터 시작. 모든 지혜의 문은 여기서 열리는 거야. 이 에메트가 온전해질 때, 어느 요소에도 간사한 것들이 다 가지쳐 나가질 때, 그래서 회초리가 항상 있어야 돼. 다른 걸로 회초리가 아니라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어 돼지야 뭐 이런 회초리가 아니라 다른 거는 다 사랑으로 다 채워주되 간사함의 모습이 보여질 때 매를 쳐야지. 그게 진정한 사랑의 매지요. 어려서는 회초리 한 대로 되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몽둥이로도 안 돼서 인생의 시련으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해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연단을 받고 싶어요? 그게 깨져야 되는군요. 왜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가? 그거 회개하게 하시는군요. 그거 포기하게 하시는군요. 심지어 생의 애착도 버리게 하시는 거야. 특히 주의 종들한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이 생의 애착 같은 것까지 다 버리게 하세요. 거의 스님 수준보다 올라가야 돼. 아니 하나님의 종이 부처님의 종보다 작으면 되겠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도가 더 높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말씀하신 게 산상수훈의 이 깊은 뜻이에요. 왜냐? 내가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순간 어느 순간 그거의 위기가 다가오면 간사한 모습이 튀어나오게 돼 있거든. 그래서 참 성도는 세상을 버린 자라야 돼.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과 서사가 비슷한데 정확하게 성경적인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2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 근원 마음속에 있었던 세계관이었던 거고. 그래서 이게 다 통한다니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게 뿌리였군요. 이 근본이었군요. 그러면 주님은 왜 진실하다, 참되다, 에무나해야 된다, 에메트해야 된다.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간사한 것이 없다 하는 이 약간 반어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긍정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좀 더 정확하죠. 그는 에메트하다. 그는 충성되다 하시면 좀 더 알아듣기 쉽지 않았을까? 아니요. 예수님이 이렇게 반어적인 표현을 하신 것은 같은 속성의 완전성을 강조한 거예요. 우리 디자인을 해본 사람들은 알지만 흰색 종류가 얼마나 많아. 그죠? 그런데 이걸 CMYK로 하면은 CMYK 값이 전부 다 000인 거 딱 한 종류 색깔밖에 없어요. 흰색이라고 다 같은 색이 아니에요. 모든 게 00인 색은 하나밖에 없죠. 그 점. 이해를 하시겠어요? 왜 예수님이 긍정적인 표현, 파란색이 얼마나 많아요? 종류가 굉장히 이것도 파랗고 저것도 마르고 심지어 푸른색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간사한 것이 없다 말씀하시는 건 완전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속성의 완전성. 여러분 베드로가 거짓된 사람입니까? 난 아니라고 봐요. 그분은 진실한 분이었어요. 진실했기 때문에 자기가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심히 통곡한 거예요. 심히 통곡했다고. 그냥 통곡이 아니라 심히 통곡했다고 성경에서. 심히 통곡했지만 왜 그랬을까? 그는 진실로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 사람 빼고는 모두 진실한 주의 제자들이었고 주님을 진실히 사랑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긍정적인 표현으로는 정확한 의미를 다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만큼은 정확히 말씀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반어적인 표현으로 정확하게 표현하신 거예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 마가복음이 누구의 책이에요? 마가의 책이니까 마가복음 아니야. 마가의 다락방 집주인이 누구야? 마가잖아. 또는 마가 아버지든가. 어쨌거나 마가네 집이잖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터졌어요. 여러분도 가보셨죠? 그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었던 마가, 당연히 마가 요한도 오순절 성령 세례를 함께 받은 주의 제자였고, 하였지만 바울의 선교 여행에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같이 따라 나섰다가 도중에 밤빌리아에서 이탈해서 포기하고 내려가고 말았어요. 이 사명의 길이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었고 그 위험과 고난을 견디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성령 받은 분이에요. 마가다락방 주인이라니까. 그분이 훗날 마가복음을 기록한 분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마가는 뭐 사탄의 자식이다 이러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 마지막 이제 격려를 해주시는 고마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격려에 힘입어서 이 마가가 다시 어떤 그 결과가 이 마가복음으로 성경에 붙박혀 있으므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2차 여행 때는 바울에게 거절당했다. 간사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은 단지 충성되다, 착하다, 헌신되다, 귀하다 하는 긍정적인 표현으로는 다 설명될 수 없는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는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하시는 말씀하신다면 매우 중요한 평가예요. 우린 이런 사람 되기를 힘써야 돼요. 내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감사한 것도 있고 참 한스러운 것도 있고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어쩌면 이랬을까 이런 모습도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런 그 후회스러운 모습들의 공통점을 보면 결국은 하나에서 만나. 근본적으로 이 사유가 간사하고 태도가 간사하고 혓바닥이 간사하고 마음이 간사하고 왜 나는 그렇게 충직되지 못했을까? 그 어린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자신들을 돌아볼 때 결국 이 죄의 속성은 우리 뿌리 안에 있었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는 것은 이 뿌리를 근절시켜 주시고 새 생명으로 나게 하셔서 아담과 하와의 DNA가 아니라 누구의 DNA? 예수님의 DNA로 거듭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겉사람은 여전히 부모의 DNA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여러분의 영혼은, 영적인 DNA는 예수님의 DNA예요. 이는 곧 하나님의 DNA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DNA로 거듭났는데 아직 육의 옛사람의 이 간사함의 속성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이미 이랬던 나다나엘을 앞에 우리는 뭐 머리를 못 들지 않겠습니까? 그는 아직 거듭나기 전인데도 이랬는데.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바라시는 참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조건이 참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 이걸 정확히 이해하고 이걸 평생에 추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나중에 주 앞에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은 영원한 감사로 남던가 영원한 수치와 후회를 남기게 될 건가를 가름짓는 중요한 요소가 이거예요. 저는 헌신했어요. 충성했어요.
평생을 사명을 위해서 일했어요. 다 좋은데 이 소리 못 들으면 실패야. 이 인간 되세요. 어떤 인간? 참 이스라엘 사람. 주님 앞에 내가 꼭 듣고 싶은 말이 뭐여야 돼요? 그렇지, 5글자. 주여, 내가 인생 다 살고 주님께 듣고 싶은 말 5글자가 있습니다. 계속 주님 아실까 내 마음. 그죠? 주님은 다 내 마음 다 아시니까. 그런데 그만 천사가 다음 하면은 영원히 후회할 거야. 영원히 후회할 거야. 내 말 믿어. 나도 후회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짧은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이지만 돌아볼 때, 내가 이 기본을 몰랐구나. 난 정말 나는 정말 천국에서 볼 때 나는 쓰레기였다. 어쩌면 나는 이랬을까? 알고 보니 내가 아담과 하와의 자식이지 누구의 자식인고, 인간이 나면서부터 로마서 말씀대로 다 죄인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교회가 올바로 가르치고 올바른 세계관을 가르치고 기초를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어떤 성령운동보다 중요해. 나머지는 다 이게 갖춰지면 자연스럽게 다 붙게 되어 있어. 은사도 능력도 기도도 하게 되어 있어. 어떻게 안 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함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원한 감사냐 영원한 수치와 후회냐, 이걸 가름짓는 절대 요소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게 되게 해주시고, 나의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전체가 이것으로 점철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것들이 다 드러나서 가지쳐지는 인생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주 앞에 설 때에 다른 칭찬 몰라도 이 5글자는 주의 입에서 꼭 저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이래야 천국 들어갈 수 있어. 확실하게, 확신을 얻고 들어갈 수 있으려면 이래야 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오늘 이 말씀이 이제로부터 내 일생의 뿌리가 되게 할 것을 결단하고 이 한 해를 이런 말씀을 가지고 돌아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참 놀랍고 참 근본되고 귀한 말씀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참 이로 말미암아 저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지식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오니, 주여 이 말씀 안에 세계관이 담겨 있고 이 말씀 안에 참된 인생관이 담겨 있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참된 요구가 담겨 있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담겨 있는 것을 저희가 깨닫사오니, 주여 주의 이 한마디 말씀 앞에 온 주의 창조하신 우주의 질서와 원리가 담겨 있는 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 자신의 모든 부족한 것들과 내 안에 있는 아직도 깨지지 않은 모습들이 진실로 통회가 되어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찍혀져 나가게 하여 주셔서 썩은 가지가 찍혀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새 생명의 가지들로 내 인생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이 모든 인생 길을 통하여 이 모든 행위와 모든 삶을 통해서 주 앞에 이러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시는 이 인정하시는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새해를 꿈꾸며 기도할 때 이 말씀이 근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여, 이 불러주신 주의 말씀과 부르심 앞에 저희들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저희들도 다 이와 같은 의인들의 반열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